잘 들리시죠? 자, 우리가 인천은 승리의 땅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따라서 제가 더 빛을 발하죠. 이게 승리의 땅에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애가 탔어요. 인천은 승리의 땅입니다. 그 승리를 이끌어내신 우리 인천의 뜨거운 그리스도인들 뵙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즘 SNS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신 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들 때 누가 그것을 나서서 지켜줄 것이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 제대로 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이 구세주라는 그 뜨거운 신앙으로 나가서 일어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던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위대한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못하게 하는 패역한 짓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박해 시대에 목소리를 낮추거나 숨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외치고 우리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승리하신 주의 군사들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력해져서 완벽하게 우리의 자유를 수호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PPT 띄워주시면, 제가 1년 전부터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깨웠죠. 이거 제 강의를 유튜브로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기독교가 왜 살 길이냐? 역사가 증명한다. 미국도, 죽어가던 미국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대로 된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깨어나니까 악한 것들이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악을 막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으로 제대로 된 정치의식으로 일어날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땅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강조할 때마다 저 최초의 간호사로 당당히 쓰신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선배님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기서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예수의 피, 그 거룩하신 피, 여러분, 제가 요즘 Freedom is not free,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이걸로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자유를 수호해야 될 가치와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 자유는 어디서 왔냐?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유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본질적 자유와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또 예수를 따라서 부르신 곳에 가서 그 예수의 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서 자기 피를 아낌없이 내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해지고 복음이 퍼지는 땅은 반드시 복된 땅이 됩니다. 그 역사를 누가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대를 당하고 코가 잘리고 다리를 못 쓰게 학대를 받던 바로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 두 분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저 먼 땅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의료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의료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해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냥 이룩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예수의 사람들의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 저 타임즈 모델이 돼서 이슬람권에서 코가 잘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여성들도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것이 인권이다 하는 가짜 인권, 거짓 인권에 속을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만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외쳐서 저분들도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 자유를 수호하고 그 자유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그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의식이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정교분리? 제가 전문가예요. 토론해볼까요? 정교분리가 뭔지? 한국에서 정교분리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무지를 반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고 하고 있습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유죄를 받지 않습니까? 가짜뉴스예요? 이런 악한 시대를 보십시오. 레위기를 가르치는 게 어떻게 정치 강의입니까? 레위기를 말씀을 전하는 건 정치 강의고 노란 리본 달고 교회 출근하는 건 안정치적이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라고 가르치는 건 안정치적이고 크리스찬의 본질인 자유를 수호하라고 가르치는 건 정치 강의입니까? 똑똑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은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리더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앙의 전통을 계승한 참 신앙인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시 자유를 지키겠다. 우리는 종로로 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종로로 타기로 결심하고 불의와 타협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뺏기고 노예가 되고 수용소에 갇혀도 항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개혁신앙의 순교자들은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사느니 죽음을 달라.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헌법을 수호하고 그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적 정치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악랄한 일본 제국주의를 꺾고 미국과 손잡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대한민국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 당당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희한하게 특별히 간호사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 너무 멋지잖아요. 저분들이 근무하시는 바로 그 병원에 입원하면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람들이 천사처럼 섬겨주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밝아지고 저분들이 계시는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건강한 교회가 그 지역에 하나만 있어도 그 지역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랑 친한 미국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홍콩에 영국이 다스릴 때 홍콩과 중국 공산당이 접수한 홍콩이 깃발만 바뀐 것 같은데 공기가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위대한 개혁신앙의 본질에 서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도록 내가 그 도구가 되겠다는 그 강력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주님의 주권이 나로 인해 선포되는 그곳이 복된 곳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저처럼 빵긋빵긋 웃는 그런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혹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 젠더 이데올로기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 고통당하는 여성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역사 속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정체가 뭐냐? 제가 강연 때마다 강조하는 게 저거죠. 루비 선교사님이 1000개의 생명을 다 주시겠다. 자기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한 고백 아닙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내 생명이 1000개 있으면 그것까지 다 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패역한 땅에 우상숭배나 일삼는 이 더러운 땅에 선교사를 보내서 꽃 같은 나이에 순교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다 주님의 사랑이죠. 그게 사무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순교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갈리고 참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영성 속에서 뭐가 폭발하냐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주님 한 분만, 그분이 모든 것이다. 그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구세주시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그것을 실천했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과 그 신앙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 스코틀랜드 땅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예수를 부인하느니 죽겠다. 그 각오로 순교한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느니 죽음을 택하는,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따르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의 육신의 안락이나 잠시의 향락이나 잠시의 부귀를 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향해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 언약도의 신앙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위대한 개혁신앙의 전통이 키워낸 훌륭한 신앙인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주의 길을 따라서 이곳에 순교의 피를 쏟음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많은 한국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악랄한 공산당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침략했을 때 우리는 또 미국과 손을 잡고 그 적들을 격퇴하고 자유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독일이 배출한 위대한 법학자 옐리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선진국에서 누리는 헌법과 그 헌법이 보장하는 위대한 자유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종교개혁으로 일으켜낸 위대한 개혁신앙의 산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와 기본권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칼빈이 시작한 이 개혁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악한 게 뭡니까? 말씀에 없는 미신적인 것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는 말씀대로만 합당하게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안 나오는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말씀에 없는 걸 하라고 가르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기독교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위그노의 영성을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헌법에 나오는 자유권들 있죠? 전부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성경대로만, 말씀대로만 신앙하고 예배해야 되니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럼 뭐부터 보장할까요? 종교의 자유. 그 종교의 자유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종교를 행할 자유. 거기엔 성교가 포함되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려면 종교 교육을 해야죠. 만약에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정부에서 누가 나와서 감시하거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라 강요받으면 우리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행의 자유도 어떻게 보장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여행을 못하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다 거기서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어디서 나왔습니까? 목사님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선포를 해야, 말씀을 선포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이면 뭐 만들어요? 책 써야지 또. 출판의 자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 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없애요? 인간한테서 자유를 뺐을 때는 종교의 자유부터 없애는 거예요. 중국에 종교의 자유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 용납 못한다 그 얘기예요. 종교의 자유를 뺏는다는 것의 의미는 인간의 양심, 사상,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뜻은 그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뭐가 귀합니까? 사람이 안 귀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물론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게 인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귀하게 여겨서 언약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입니다. 이걸 지상에 제대로 실현하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죠.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시원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근대적 자유민주주의의 출발, 근대적 헌법의 출발, 옐리네크 박사가 얘기하듯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종교개혁의 위대한 개혁신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대한 종교개혁과 개혁신앙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그 프라이드로 사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유를 찝쩍거리고 우리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자유를 제한하겠다는데 오케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뭡니까? 어떻게 감히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종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까? 크리스찬이 잘못된 법과 제도를 지적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 저 난리를 칠 때 침묵하는 것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말이 안 되죠? 바로 그 본질적 자유에 타협한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위대한 종교개혁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인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를 침해하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서 주신 자유와 그 자유를 제도화한 위대한 개혁신앙의 전통인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당할 수 없다 하고 당당히 반대 의사를 밝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해서 혹은 의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안일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이 우리를 존귀하지 않은 존재로, 자유를 억압당하는 존재로 추락시키겠다라고 나섰을 때 바로 무신론자와 유물론자와 타협해서 침묵은 동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뺏겠다고 하는데 침묵하는 것이 동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쟁취한 이 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그래서 옐리네크가 칭찬한 바로 위대한 개혁신앙의 전통들, 특히 자유권을 수호하는 헌법을 수호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 길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 길이다. 그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할 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교도들조차도 복을 받습니다. 그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감옥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기록을 보십시오. 깜빵에 혼자 앉아서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주님을 만난 걸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역사를 그렇게 저주하다가 예수님 만난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까불다가 그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분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기가 와버려. 왜냐하면 그때가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비웃으면서 읽었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깜빵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 빛이 느껴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얼마나 제가 패악한 놈이었습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죠. 그 입술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웃기고 있네. 사형수가 마음이 편안해져? 뻥도 이렇게 치냐? 사형수가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져?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진짜 편안해 보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여름 수련회 강제로 온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니들보다 사형수 표정이 훨씬 밝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쇠사슬에 X반도로 묶여있는 분이 사형수인데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을 딱 보면, 근데 청년인데 왜 이렇게 되셨?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그래가지고 얼른 봐도 40대로 보이시는데 청년이신 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야, 너네들 사형수 표정이 이 정도인데 은혜를 받았다 하면 이거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는 지금 사형수보다 못하다 뜻이다 지금. 그럼 애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수련회가 밝아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바로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선교사들 따라다니면서 영어를 왜 배우려고 그랬습니까? 출세하려고. 영어 배워갖고 빨리 출세하려고. 선교사들 따라다니고 배제학당 들어가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귓구멍에 안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형 선고를 딱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니까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이제 내 차례인가. 그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발걸음이 멀어지면 괜찮아. 아이고 살았네. 그리고 또 다가오면 내 차례인가? 이걸 몇 번을 반복하다가 그게 사람을 멘붕에 빠뜨리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붙들 거는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던 성경이 들어오고 그렇게 귀에 안 들리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이때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의 선각자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절대 빼먹지 않는다.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친척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럼 제가 정교분리 위반이에요? 이런 강의하면? 그게 썩어빠진 잘못된 너희들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도 말아요. 어떻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그 깜빵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회심한 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조선 사람보다 조선어를 더 잘해요. 아마 한국어 능력 테스트 했으면 저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셨을 거예요. 너무 훌륭한 분. 왜 그러냐면 한 명의 조선인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조선의 풍습, 역사, 문화, 언어를 통달하고. 이분이 고향이 캐나다예요. 온타리오에서 왔어요. 근데 소속은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우리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기록해놨냐? 기가 막히게. 1909년에 이 출판된 이 책에 다 써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벙커 목사님 내외분이,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친했겠죠. 이 감옥에 있는 우리 조선 청년들을 멘토링을 해주십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신앙의 선각자들은 재밌는 분들이에요. 뭐냐면 깜빵을 예배당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고 치고 어디 갔다 오신 분들이 학교 얘기를 하는 거야. 학교 갔다 왔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썰인데 이게 어원이 뭘까를 고민했더니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한테는 깜빵이 학교였어. 그러니까 나 학교 간다 그러면 그 학교가 그 학교야. 근데 이 전통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우리 신앙의 선각자들이.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위대한 선각자들 보세요. 얼른 봐도 이상재, 이승만 뭐 끝내주는 분들. 저런 분들이 어떻게 해? 감옥에 있었는데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맨날 성경 읽어. 말씀 읽고. 그럼 말씀 읽으면 기도하고 싶어지죠. 그것도 기도해.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사님이 아니 얘들이 깜빵에서 기도의 집을 차렸다.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아예 예배당이 돼버리더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신학당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좀 읽으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맞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볼 때 기가 차지. 근데 이 위대한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분들을 풀어주셔. 다 살려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흩어져서 무슨 짓을 해요? 저 악한 애들은 제일 싫어하는 짓. 과거에 악했던 시절에 제가 싫어했던 거. 뭘 해요? 교회를 세워. 그러더니 나라를 세워버리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린 다 예수님한테 빚진 자죠.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좌파들은 더 빚이 많아요. 왜냐하면 맨날 예수님 욕했지만 그 복은 지들이 받고 있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덕분에 많은 걸 누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빚이 더 많아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럼 지나가다가 동네에 교회 있으면 아이고 교회 감사합니다. Thank you church. 이러고 가야지. 그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힌 것이 우리가 이제 2019년이 되면 3.1운동 한 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이죠. 3.1운동은 누가 했어요? 크리스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선언한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합니다. 샹하이 트위스트로 기억하고 3.1운동 하면 뭘 떠올려? 필라델피아. 우리는 샹하이 트위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필라델피아 독립선언이다. 이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3.1운동에 뛰어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 10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 겁이 단 1도 없이 그건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다는 뜻이죠.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왜 감동한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가 무너져요? 스피릿이. 그래서 안일한 신앙을 갖죠. 그럴 때 우리가 선교해서 우리가 순교의 피로 선교해서 변화된 저 먼 극동의 반도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 예수를 아니까 예수 영원한 생명을 아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 유관순 같은 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세계 역사의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다.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본질적 신앙을 온몸으로 실천하냐?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강력한 위대한 개혁신앙이 이 작은 소녀한테서 나왔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우리 교회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립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멍청한 소리 하는 자들한테 오늘 뜨겁게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관순 그 위대한 신앙인은 잘못된 신앙인이냐? 네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따위를 가르치는 너의 그 무식함을 반성해야지. 그러면 유관순은 뭡니까 그러면? 유관순을 부정하겠습니까? 유관순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까? 타협하고 일제가 무슨 짓을 하든 교회 안에 숨어서 힐링 캠프나 열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제시대에 보는 고시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게 신앙입니까? 그걸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관순의 강력한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유관순과 같은 어린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영원한 생명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총칼로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벌벌 떨었습니다. 누구에게? 사자에게 던져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게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1919년에 이 땅에서 어린 소녀들이 실현해낸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위대한 예수교의 역사다. 그것인 것입니다. 이건 감히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일한 신앙에 젖어있던 미국의 성도들이 깨어지고 회개를 했겠죠.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한 저 땅에서 일어난 일을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아름다운 신앙인들, 저들을 돕자.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불같이 일어난 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돕자 아닙니까? 미국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미국의 신앙인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손을 잡고 이때 또 기가 막혀요. 우리 선배님들은 똑똑하십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바로 그 필라델피아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선포해버립니다. 끝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연일체가 돼서 희한한 게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 봤는데도 통하죠.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미동맹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합의에 의한 한미동맹의 역사가 아니다. 뭡니까? 교회 동맹의 역사요? 예수 피의 동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식을 우리가 강력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미국에 계시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박상원 목사님이 이 사진 찍어갖고 보내줬어요. 지금 텍사스 어스틴에 살고 계시는 요 분, 두 내외분이 보이시죠? 이분들이 생생한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이냐면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되는 재헌의회 개헌식 날 첫 기도를 하신 이윤영 목사님 후배예요.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자유는 영원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생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뭐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되는 날, 재헌의회가 시작되는 날, 개원식 날, 이승만 박사님이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된 게 선한 곳에 가면 항상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안 믿는 애들 개종시킬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꼭 어디
오지나 어려운데 험한 곳에 가면은 꼭 크리스찬이 있어. 그러니까 저 따라다니던 애들이 회심하면서 저한테 고백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기독교인들은 개독이라 나쁜 놈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려운데 꼭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데는 꼭 예수쟁이들이 있더라고요. 흑흑흑.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바로 우리 주님의 손발이 된 우리가 가 있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모였어. 의회에. 그런데 이 분위기 느껴보세요. 뭐냐면 어떻게 저기서 첫 순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가능했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뭐냐면 여기 모인 사람이 늘 보던 사람이야. 왜냐하면 늘 교계 지도자 모이면 김 장로, 박 장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이 재원의회 딱 만들었더니 다 모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본 거야. 누가 기도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작할 때 뭐부터 해?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할 사람 찾는 거예요, 그냥. 연단에 나와서 여기 지금 닥터 리께서 이렇게 본 거야. 그랬더니 마침 누가 하지? 그러다가 목사님 있네. 이윤영 목사님 나오세요. 의원이면서 목사님이잖아. 잘 됐네. 나오세요.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끼리 모였어. 늘 보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김 장로, 박 장로, 이 목사, 김 목사, 최 목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누가 대표 기도하지? 그러다 잘 됐네. 이 목사님 나와서 하세요. 그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게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교회가 세운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냥 대표 기도 준비해 주세요 하고 미리 부탁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진짜 신앙인들은 머리에 암송이 돼 있어, 이게. 오토매티컬리. 툭 치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야? 그냥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이 목사님 마음이야, 그냥. 평소 생각이야. 그러니까 툭 치니까 나온 거야, 그냥. 이해가 되세요? 끝내준다. 이게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이 역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헤매기 때문에 이 모든 위기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위기와 고통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요. 아까 제가 칭찬했던 게일 선교사님의 고향 온타리오가 무슨 꼴이 났습니까? 이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냐면 빌 C-16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젠더를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주관적으로 제가 갑자기 나의 젠더가 여자로 느껴져. 이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그 장로님 하시는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이 교수가 요즘 너무 과로에 지쳤네. 이러면서 예약을 잡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는데 오늘부터 나 여자 할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A 신경정신과에 빨리 예약을 접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혐오했죠, 또. 혐오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관공서에 가서 제가 저 여자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공무원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헐. 교수님 진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겠죠. 근데 캐나다는 어떻게 됐어? 바꿔줘. 거기서 딴지 걸면은 문제되면 법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바꿔준다고. 이게 뭔 나라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빌 89는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니 가짜니 이러면서 옥신각신인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면 아이가 젠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그런데 부모가 협조를 잘 안 해. 그러면 권력이 개입할 수 있게 한다. 그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인권이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선각자들이 쟁취한 자유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신앙인은 그 신앙에 합당하게 내 아이를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나 아이를 기르는 말씀대로 신앙대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에 개입하는 것은 공산당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자유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던 자유를 수호했던 자유의 나라들이 왜 속수무책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거를 받아들이냐. 이걸 봐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 할게요. 자, 보세요. 저분들 왼쪽에 심하게 빠져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 있죠. 예전에 제가 건방지게 예수님 모를 때 짝다리 짚고 늘 하던 얘기. 야, 절대적 진리는 없는 거야. 도덕이 상대적인 거지.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미국 대학을 망친 주범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도덕에는 분명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야. 다 상대적인 거야, 그냥. 이런 게 판을 치죠. 히피 출신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제자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진리는 없어. 인간의 본질은 없는 거야. 다 허무해. 그러니까 애들이 뭔 짓을 해요? 마약이나 먹고. 그래서 뉴욕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뉴욕 시내에서 벗어나갖고 벌판에 가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페스티벌? 맨날 까먹어.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맨날 까먹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만 명이 모였다. 어떤 사람은 5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거기 30만 명, 50만 명이 모여서 뭔 짓거리를 했어요, 거기서 마약 먹고 락큰롤 음악에 취해서 온갖 문란한 성행위, 온갖 짓거리를 한 거죠.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때 미국의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위대한 미국이 망하는가 절망하셨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패역한 땅을 고쳐주시기를 강력히 기도하는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반전의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랑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법을 만들어서 너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곤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종교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이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지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오케이. 제한하세요. 이거는 미친 겁니다. 그냥 제대로 미친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뺏겼습니다. 근데 보세요. 진리는 없고 도덕적 기준은 없다고 떠들던 애들이 갑자기 뭘 들고 나왔어요? 정치적 올바름. 서양의 자유세계들이 어떻게 미쳐갑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걸 하자 이러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좋은 얘기지. 아니 옳은 걸 해야지. 근데 옳은 게 정확히 없다며. 뭐가 옳은지는 모른다며. 다 상대적인 거라며. 그래서 허무와 회의에 빠지는 게 맞다며. 그런데 갑자기 왜 또 옳은 걸 들고 나와? 이해가 되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옳지 않은 얘기하는 건 입을 막아버립시다, 법으로. 이러니까 뭐야? 바보 크리스찬들이. 우리 평소에 옳은 말만 하잖아. 괜찮아. 입 막으세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옳지 않은 게 뭐야? 성경이 옳지 않은 거야. 네 존재가 옳지 않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맨날 빛을 발하는 애가 하는 짓이라고는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하고 기도하고 이게 옳지 않아. 이해되세요?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타령하는 옳지 않아. 뭐가 옳은 건데? 우리가 말하는 게 옳은 거다. 에?
이게 뭔 난리야 이게. 그럼 니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뭔데? 네가 입을 닫는 거다. 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나라들이 자유가 억압되고 제한되는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 흐름을 봐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확 엎어버린 게 그거예요. 그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연설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냐? 크리스찬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섭냐? 양심을 해체시켜버린다. 제가 연구하면서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도대체 이놈의 이게 가능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양심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전 세계의 인권 운동가들을 울린 우리 소녀, 이제 소녀라고 하면 안 돼. 대학생이니까. 박연미 탈북 대학생 아세요?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 국무부하고 인터뷰하신 지연아 선생님, 이런 분들 지금 북한에서 여성 인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증언하시죠. 생생하게 증언하죠. 그런데 같은 동포라고 맨날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 뭘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강력한 동맹들과 함께 바로 그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정신 차려라.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과 손잡고 뭘 할 건데? 계속 억압 잘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뭡니까? 그 호소를 들으면 양심이 있는 자라면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면식도 없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같은 민족도 아닌 서양인들이 같이 울어주죠. 근데 어떻게 동포라는 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입만 열면 인권 타령이야.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니들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존귀하게 살 수 없게끔 인간을 말살하고 여성이 자기 결정권 하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니들이 말하는 인권이 도대체 뭐냐?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니들이 히히덕거리면서 말하는 그 평화가 도대체 뭐냐? 뭐가 평화냐 도대체? 그걸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겐 양심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이건 그냥 지능의 문제인가 보다. 왜 그랬냐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해놓고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해. 1번은 뭐야?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 순교당하시는 지연아 선생님이 뭘 고백했어요?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참혹한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북한의 지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2번이 뭐예요? 2번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김정은이가 잘 되도록. 가짜 위장 평화 쇼가 성공하도록. 그걸 돕자는 거 아닙니까? 2번 기도 제목이. 근데 김정은이가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김정은이가 죽이는 신앙인들도 구해주세요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김정은이가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리든지 수용소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 해방시켜 주든지 그래야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두 개가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거야. 뭘 기도하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박해합니까? 예배한다고 괴롭히고. 아니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흉악하고 야만적인 놈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전도는 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괜찮아. 시진핑은 귀여워. 곰돌이 푸랑 닮았어. 그러면 제가 권하는 게 김장로님 병원에 빨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그게 동일인이 두 가지 기도가 가능하냐고.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뭘까? 지능이 문제겠구나. 처음에 그랬다니까. 아, 저건 지능의 문제구나. 두 가지는 양립이 불가능한데 지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 연약한 분을 기도해 줘야지 뭐라 하면 안 되겠지 이랬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더라.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에 미친 놈은 죄송합니다. 이게 툭 튀어나와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데올로기에 미치면 사람이 양심이 해체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양심이 해체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차마 이건 못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교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도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하겠다. 그게 뭐예요? 정치 원리 중에 불인인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 통치 원리 중에. 이해가 되세요? 근친상간하면 큰일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이 짓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게 뭐예요?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교도들조차도 인간으로서 이건 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데올로기가 이들의 뇌를 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이 해체돼 버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거에 인간이 잘못 오염되면 양심부터 해체된다. 그러니까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해체된 것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북녘의 동포들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에서 그걸 눈을 감고 가짜 평화 타령에 변주곡을 울릴 수가 있겠냐? 네가 김정은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말하는 사랑이 그런 거냐? 못된 짓 하고 살인하는 자를 감춰주고 눈 감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변화되게 도와야지. 그게 사랑이지. 네가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너의 인권이다.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인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고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립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웃이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을 묵인하고 그가 죽던 말던 나는 모르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심지어는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 그걸 빌미로 그걸 인권으로 포장해서 법을 바꾸고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쳐서 나라의 세속국가의 본질을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점심을 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더러운 법들에 찬성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말씀대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음란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몇 분에 끝나면 되죠? 응? 5시? 오케이. 5시까지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10분 사이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무서운 것이냐?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혁명을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복되고 진짜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서 역사 공부를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시도한 혁명 중에 잘 돼서 그래 아이고 참 자유롭고 복되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한번 대빵 진보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진보. 종교개혁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진보가 있었어요? 아까 법학자 옐레네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고 자유를 지키는 법체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던, 현대적 삶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도화했더니 사람이 복되게 된 겁니다. 말씀대로만 신앙하자를 현실에서 제도로 만들었더니 사람이 갑자기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다 자유를 누리고.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외됐지? 이러면서 꼬드기는 놈이 나타납니다. 야, 너 외롭지? 소외됐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게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품에 있어야만 본질적 자유와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빵꾸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루터 얘기하면서 독일말을 했더니 다들 저처럼 산업재해가 와. 그리고 이걸 심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쉬운 말로 바꿨어요. 독일말 안 쓰고 빵꾸 이런데 빵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면 가슴에 빵꾸가 뚫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그 창조주 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빵꾸가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제가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폐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철학자들이 한 말이 있어. 하이데거라는 자가 뭘 얘기했어요? 섬뜩함 이런 얘기. 실존적 우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공포랑 우울은 달라요. 공포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울은 대상이 없어요. 불안과 우울이 같이 와요. 불안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존하는 인간은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야 돼. 일상을. 근데 그 일상 속에서 늘 뭐가 엄습하냐면 불안이 엄습해. 그리고 그 불안은 우울을 동반하죠. 이게 인간을 계속 괴롭힌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본질이 뭘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실존의 불안과 우울이 뭘까?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 빵꾸야. 창세기 3장 때부터 빵꾸가 뚫렸어. 그 전엔 괜찮았는데 빵꾸가 났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요 빵꾸를 내세워서 혁명하자고 하는 놈들이 나타났는데 그 놈들이 시리즈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놈들인데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이런 놈들입니다. 그 계보를 알게 된 거야. 내가 빵꾸를 떼어줄게. 혁명을 하면 빵꾸를 떼울 수 있단다 얘들아 이러는데 빵꾸가 떼어졌습니까? 빵꾸가 더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외에 다른 걸로 빵꾸를 떼어보겠다고 하는 애들의 삶을 쭉 지켜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카드가 빵꾸 납니다. 술을 퍼마시고 도박을 하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다 중독에 왜 빠져요? 빵꾸 메워보겠다고. 근데 빵꾸가 메워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 빵꾸를 딴 걸로 메워보다가 카드도 빵꾸 나고 위장도 빵꾸 나고 딴 데가 다 빵꾸 난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술 퍼먹었더니 위가 빵꾸가 나. 그때 술값으로 카드도 빵꾸 나. 인생 빵꾸 나.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본질적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회복됐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그랬는데 그걸 본질적으로 파고든 놈들이 있었으니 이놈들이 뭘 얘기합니까? 야, 혁명을 해서 본질적인 빵꾸를 떼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했어. 그랬더니 자유와 해방을 시켜준대. 근데 누가 해방됐어요? 역사적으로. 레닌이 혁명에 성공했더니 막 해방이 됐죠? 스탈린 때 오니까 수용소만 늘어나는데 수용소 들어가니까 열라 해방됐죠? 거기
야, 니들 좋아하는 평등의 완전 실현이다, 야. 수용소 들어가는 날 유니폼을 다 나눠주네? 와, 이 패션이 다 평등해. 우와, 그러더니 헤어스타일도 다 평등해. 싹 밀어줘. 그러더니 굽는 것도 평등해. 와, 평등의 실현이네?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 헬조선인데, 야, 스탈린 시대 수용소 들어가면 짱이야. 거기는 취업 걱정이 없어. 들어가는 순간 100% 취업이야. 그것도 일하기 싫어도 하루 10몇 시간씩 죽도록 일해야 돼. 와, 일이 좋은 데가 있었네. 여기가 지상 낙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입만 열면 이 땅이 헬조선이라는 거야. 교수들이. 그러면서, 이 헬조선을 말이지, 뭐 이러면서, 방학 때 어디 갔나 그러면 다 해외 좋은 데 가서 딱 이러고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오늘 저녁은 뭘 먹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댓글 다 알고 싶은 거야. 헬에서 견디시느냐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헬이었구나. 그래. 그러고서 꼭 그러죠. 저 미제국주의자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지 애는 꼭 미국에 있어. 그리고 연구년 받으면 꼭 어디 가세요, 교수님? 그럼 미국 가는데? 미국 놈들하고는 같은 하늘에서 숨쉬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냥 애들 때문에. 미국 놈은 원수인데 애들 때문에. 참 고생 많으십니다. 원수의 땅에 가서 1년 동안 사시려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속는 사람이 더 웃기다. 근데 그게 더 웃기지 않아요? 거기에 속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봤어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강호병 걸린다고 난리치더니 미국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역시 맛이 다르더라고. 고기 결이 달라. 그래서 그거는 미국산 소가 아닌가 봐요. 캘리포니아에서 먹으면 그런 거였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닥쳐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들만 미치면 괜찮은데 모두를 미치게 하겠다. 나는 안 미치겠다. 왜냐하면 그 빵꾸는 오직 예수로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니까. 너 해방시켜줄게. 나 필요 없거든. 됐거든. 그럼 뭐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뭘 봐야 돼요? 얘네들이 뭘 얘기하는가를 봐야 돼요. 혁명을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혁명에 동조하면 인간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오히려 자유로웠던 인간이 자유를 뺏기고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시체가 산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애들이 뭐예요? 예전에 저기 킬링필드 만들고 그랬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 후회했잖아. 지식인을 다 죽여야 혁명이 완성되니까. 외과 의사를 다 죽였는데 마지막 한 명을 죽인 다음에 맹장염이야. 아이쿠야. 옛날에 중국 공산혁명 할 때 마오쩌둥이 홍위병 키우고 미쳐가지고 문화혁명 할 때 병원을 접수해갖고 의대생들이 교수님 다 죽이고, 야, 이제 악한 놈들을 청소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봅시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왔어. 근데 자기 엄마야. 그 교수님 살려놓을걸. 수술 잘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빠가였어. 그걸 깨닫는 순간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그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혁명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분이 파리에 가서 프랑스 혁명 딱 이런 분이 있대. 우리도 혁명, 촛불 혁명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페이스북에 주여 이 한심한 자를 보소서 이러면서 프랑스 혁명사를 서문까지밖에 안 읽은 자입니다. 끝까지 읽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 거기서 만찬하다 스테키가 얹혀. 근데 한국이 소화제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어.
근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서문밖에 못 본 거야. 프랑스 혁명은 그렇게 거기서 떠들면서 칭송할 만한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혁명의 광기에 취해서 단두대에서 사람 모가지를 기계로 자르듯이 싹둑싹둑 자르다가 그거 열심히 자른 지도자가 로베스피에르라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혁명을 주도했던 당이 자코뱅 당이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포정치의 상징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목 자르다가 지들이 거기 서게 되는데 딱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 혁명사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3년 뒤에 이러면서 얹힌다. 아니면 그걸 성찰하면서 나는 돌아가면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서문까지밖에 안 읽었으니까 뭔 짓을 해? 프랑스 혁명이면서. 그래서 저것도 지능의 문제일까? 그건 지능의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가 뭐냐? 이 질적 차이를 느껴야 신앙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혁신앙이다. 그걸 몰라.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너네 혁명도 다 같은 혁명이 아니다. 영국이 어떻게 명예혁명을 했는지를 봐라. 프랑스 혁명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봐라. 그 질적 차이를 봐라. 이러면 영국도 막 그랬는데요. 그럼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닥쳐라. 너는 인간한테 뭘 기대하니? 너는 완전하냐? 그러니까 꼭 이놈들이 역사를 얘기해주면 그래. 교수님 그때도 뭐 어쨌는데요? 아니 그렇게 완벽하면 네가 완벽해? 그때 그 사람도 안 완벽해. 야 부족한 인간이 그만치 했으면 잘한 거야.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꼭 얘기해. 칼빈이 독재자잖아요. 닥쳐라. 네 칼빈 책 뭐 읽었는데? 응? 없는데요? 근데 독재자인지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봤는데? 그게 찌라시. 그래서 제가 제발 닥치고 일단 공부부터 하자. 공부부터.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천포로 빠진 게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는 도대체 언제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쟤들도 혁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혁명, 성정치 성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라 그래요. 혁명의 역사가 쫙 있었는데 이거 해갖고 인간이 복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들은 정신 나가기 시작했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얘들은 똑똑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혁명을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바꾼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보세요. 서양인들은 특히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과 독일은 법의식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법같이 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법학 교수잖아요. 한국에서 법을 가르치다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어. 법의식 자체가 틀려요. 쟤네들은 종교개혁의 본산지에서 자란 애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나 윤리의 레벨이나 이게 다르다고. 이게 다 우리 종교개혁의 문화와 윤리와 이런 게 엄청나게 질적으로 높은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법을 인식하는 방식이 틀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위대한 전통은 법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문화권 안에서 살면 인간의 레벨이 높아져요. 아, 저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법을 왜 공부하나 했더니 법망을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것부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진짜 법치가 뭔지를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기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의 시작이 언약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법치 그러면 느낌이 다르다고.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법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 적이나 치고 이런 짓거리는 법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룰 바이 로야. 그 법이 지한테는 적용이 안 돼. 이게 아주 저급한 겁니다. 진시황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거에 능한 자가 누구였어요? 히틀러 같은 애는. 그러면 진짜 법치는 뭐냐면 어떤 권력자도 예외 없이 지가 얘기하는 그 법에 구속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진짜 법치예요. 이게 룰 오브 로야. 사람을 못 믿어. 그러니까 법이 통치하게 만드는 거죠. 끝내준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게 딱 이해가 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도덕과 법의 레벨이 다르다.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놈들이 법치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 법에 침투하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이 빛나는 지역에서 자란 사람은 법을 특별히 리스펙트하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그 체제 자체를 때려 부시고 레닌이 하듯이 소비에트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 그 법치의 헌정 질서는 그대로 두고 그 체제를 깨는 게 아니라 그건 두고 그걸 침투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법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 헌법을 바꾸니까 나라의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손대면 그 나라의 성격이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략을 바꿨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교회들이 팍팍 나가떨어지고 크리스찬들이 안 그래도 헬렐레 해가지고 침 흘리고 있었는데 싹 쓰러졌다.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세요.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냐면 자꾸만 뭘 하고 싶어? 하나님 대적하고 싶어. 이게 반란 욕구, 이게 죄성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그 대적의 본질이 뭡니까?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딱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상 악한 체제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포이어바흐에서 시작된 막시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좌를 하나님께 내주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바울 같은 놈 때문에 인류가 노예로 전락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 눈물이 펑펑 나고 은혜를 받아야지. 저놈들은 뭐예요? 바울 같은 놈 때문에 인류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너 때문에 망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퍼뜨려서 우리 살았는데 너 때문에 망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꼭 이상한 거 가르치는 놈들은 바울을 쳐. 그래야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거든. 흉악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통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인간이 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패역해가지고 온갖 짓거리를 하다가 못하는 게 있었어.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성별은 못 바꿨어. 그렇잖아요.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까불다가도 체인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어. 그러는데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네 마음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50 몇 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어딨냐? 그러니까 어딨냐고. 50 몇 개가 어딨냐고. 도대체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얼마나 흉악한 건지 보세요. 5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 고르면 되잖아.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됐어. 근데 그거를 법으로 딱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자, 캐나다에서 빌 C-16이 실행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서 나 남자로 바꿔줘. 그럼 바꿔주죠. 그럼 지가 하나님이야. 법 체계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국가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세속 국가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러나 세속 국가와 하나님 나라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다. 영역 주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도록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그분의 도구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보세요.
그게 우리 삶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국가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국가로 변했어.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 헌법 아래에 있으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하나님을 자동으로 대적하는 체제 안에 내가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낳아서 키운다. 그럼 얘가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주입받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국 지성인의 승리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을 하잖아.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교육 체제에서 무신론과 유물론이 진리라고 애들을 가르치는 그 시스템 안에 애를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그 이념과 그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대적합시다를 외치게 되죠. 그 세속국가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미국의 뜨거운 신앙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00만 명이 공교육에서 탈피해버리고 홈스쿨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 시스템을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법의 성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바꿔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게 뭡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를 헌법에 탑재하고 법률과 법체계를 바꾸는데 들여놓기 시작하면 국가의 성격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국가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공기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랑 친한 미국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랑 같이 홍콩 대학에 출장 갔다가 저 홍콩이 예전에 영국기가 흔들릴 때랑 중공기가 흔들릴 때랑 완전히 달라 느낌이. 공기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깃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공기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 뭘 뜻합니까? 주권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주권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권자가 바뀌면 공기가 바뀝니다. 근데 바로 헌법의 성격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바꾸는 걸 우리 크리스찬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헌법의 성격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바꾸려고 할 때 시도되는 것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걸 허용하게끔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유롭게 세워지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던 자유세계들의 특징이 뭡니까? 소위 서방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로 교회가 자유롭냐?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냐? 그 차이죠. 그러면 그거 하나로 다른 자유가 다 보장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사를 되돌리면서 뭘 얘기해요? 인간의 자유를 뺏거나 억압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이 어리석어서 동의를 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성격이 바뀌어버리죠. 영국이 지금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가 있고 잉글랜드의 청교도가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나라 영국이 적골이 됐습니까? 그게 뭡니까? 무신론과 유물론이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그 더러운 역사를 크리스찬들이 침묵했기 때문인 것이죠. 무신론과 유물론이 진리고 본질이 되는 게 법의 근간이 되면 법치를 중요시하는 영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법은 인간이 우리 지능과 지혜로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법입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도덕적 통치요.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걸 갈구할 때 가장 복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인간이 잘났다고 까불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갖고 제가 해야만 합니다. 뭐냐면 인권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반성경적인 게 판을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lmighty 전능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가 미쳐서 저는 범신론과 유물론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잘 아는 사람, 전문가니까. 저는 범신론을 싫어합니다. 더러운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선각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뭘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말씀대로만. 그 뜻은 뭐냐면 영광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합당하게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방식, 주님을 모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오직 말씀대로만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모든 자유의 출발이자 그게 보장될 때 인간이 존엄함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존엄함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그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유물론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창조주 그분한테서 뺏어가지고 지가 뭔데 감히 피조세계인 자연의 질서에다가 전능성을 입혀버려요. 이게 유물론의 출발이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마트하시니까. 자, 전능성이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의 질서, 곧 자연의 질서에 입혀질 때 인간은 어떤 존재로 전락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스스로 그걸 택함으로써 자연의 일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줄 세워서 이름을 붙이던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역할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뭐의 반열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레벨이 동일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물론인데 인권? 그거 사기꾼이다. 이론적으로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을 얘기하려면 사람이 존엄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존엄한데? 설명해봐. 길이 없다 이거예요. 유물론? 그럼 뭐예요? 우린 자연의 일부죠, 인간은. 걔네식으로 하면. 그러면 개돼지나 같아요, 레벨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럽니다. 유물론자, 너 개돼지! 이러면. 그러면, 이정훈 교수 나를 개돼지로 불러. 이러면서 화내겠지. 이해되세요? 너 유물론자 아니었어? 너 자연의 일부잖아. 그럼 너와 개가 어떻게 틀린대? 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열나 존귀해. 넌 유물론자니까 네. 나하고 논쟁해볼래? 네 어떻게 존귀한데? 얘기해봐. 못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귀해졌거든. 인권이 여기서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을 지킨다, 인권을 존중한다 그 말은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인간이 가장 존엄해집니다. 그 역사를 봐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황 따위가 환경에 대한 뭐를 발표해? 그거 읽어보세요. 그게 성경적인가? 그게 유물론이다. 뭘 알고 까불어라. 그러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반성경적이다. 나는 그런 거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에 침투하게 놔둘까요? 막까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판치면 지금 영국에서 길거리 전도를 혐오라는 굴레로 제재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진도를 나가야죠. 교수들은 또 진도에 목을 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들이 영국에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야 니네들 거짓말 하지 마라. 요것만 딱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H 교수라는 사람이 뉴스앤조이와 한겨레와 인터뷰했죠. 근데 지금 요게 뉴스앤조이예요. 이게 성경이 불법적인 책이 되고 동성애 재설교하면 잡혀가는 차별금지법 전부 다 오해다.
그런데 저게 뉴스엔조인데 한겨레 21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게 몇 년 전 기사예요. 영국의 공공질서법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동성애 반대 세력의 발언 중 일부가 처벌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쥐들이 가짜뉴스네. 둘 중에 하나는 가짜뉴스 아니에요? 동일인인데 다른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해했다. 근데 처벌된다며. 영국의 공공질서법을 적용하면 처벌될 게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했죠. 근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목사가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 성경이 혐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면 abomination, 저게 뭡니까? 레위기의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히려 킹 제임스 버전대로 영국에서 얘기를 했더니 유죄래요, 무죄래요? 유죄죠? 제가 조작했죠, 저거. 한겨레 21을 제가 만들죠? 저 글 쓴 사람이 H 교수 맞죠? 왼쪽에 인터뷰하고 오른쪽에 얘기한 사람 맞죠? 동일인이죠? 이 자들의 본질이 보이십니까?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게 조선일보예요? 한겨레잖아. 한겨레 21은 딴 데서 만드나 보죠? 아니죠. 똑똑히 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대로 킹 제임스 버전대로 얘기한 목사님이 유죄를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법의 나라 영국에서 판례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 그러면 바보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야, 무죄 나왔는데 왜 처벌받는다고 가짜뉴스다! 또 이렇게 선동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야, 무죄 판결 받기까지 항소심까지 가는 동안 크리스찬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뜻의 본질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크리스찬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데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헌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슬람을 비판하면 혐오가 돼서 처벌을 받습니까? 그러면 저런 법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자유는 칼빈 이후에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빛나는 자유권을 보장하는 출발이었다.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 우리 사상, 양심, 사상의 자유를 보장했다. 표현의 자유, 이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크리스찬의 몸부림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우리 헌법은 크리스찬에게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크리스찬의 입을 막는 혐오 표현이라는 등 이런 걸로 굴레를 씌워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때에 그걸 허용하는 과오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외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동의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해서 대대손손 우리가 오직 주를 예수로 시인하는 모든 민족이 그것을 시인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것들을 알고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PLI, 미국의 강력한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헌법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낸 그 전략과 또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이론들, 그 다음에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싸워서 자유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것까지 가르치는 PLI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늘 교육하고 또 그것으로 체계화하고 이론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본질로 무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당당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교회의 이 엄청난 뜨거운 위대한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대대손손 아버지 무릎에서 어머니 무릎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이 나라를 양보하지 않겠다. 그 결단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